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옆에 계신 분들께 오늘도 예배 성공합시다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성공합시다. 예배 성공합시다. 성공합시다. 수시 기도하시면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신 변화되어서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거두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갚았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하리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의 은혜 비로소 은혜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은혜는 참으시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은혜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은혜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를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으시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향에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경전에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끝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찬양할 자 없으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내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찬양할 자 없으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아는 나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가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너희 여기사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가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너희 여기사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가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너희 여기사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여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할렐루야.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묵상하시면서 예배를 이어가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부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왔는데 우리가 살아온 잘못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한 마음으로 온전한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부활주의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대상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남양인 권사님 대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살아오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잘못 살아온 것들 이 시간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제물로 저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활주의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대상자들을 정하고 하나님 저들을 초청하는데 하나님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저들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또한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뵙는 주님의 또 날입니다. 저희들을 또 건강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면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공로로 저희들을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영, 혼, 육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아버지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 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또 바쁘게 살아가지만은
또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옵시고 사랑을 생각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또한 깊은 뜻을 알게 하옵시고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을 또한 전할 때 말씀에 또한 지혜와 지식과 영감을 배로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뜨겁게 받는 말씀으로 들어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이 시간에 생명으로 싹이 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 하는 많은 영혼들을 또 보내주셔서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입술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또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완전히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아버지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는 영혼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 많은 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지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저들도 천국에 아버지가 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와 같이 똑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교회가 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영혼을 전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올해 교회 표어를 한번 더 힘세게 외치겠습니다. 같이 외치시죠. 시작. 행복을 찾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답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행복을 찾는 이들에게는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답입니다 하고 힘차게 하십시다. 행복을 찾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행복하시기 원하시면은 예수님을 잘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행복해지게 될 것입니다. 암송 구절을 오늘 설교 말씀 중에 일부분인데 짧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을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눈에 보배라고 했어요. 보배롭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주 짧으니까 암송하실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을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확신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1장 찬송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예수님을 공헌합니다. 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돼요. 만복에 근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살아가는 필요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마음 담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열심히 일하도록 그리고 가정이 유지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또 축복하신 것을 믿으며 11절 구별해드린 가정에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또한 선교의 물을 드리며 선교지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손길과 기도를 들으시고 섬겨지는 주의 종들에게 큰 힘과 능력이 덧입혀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서 제목을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습으로 감사한 삶들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충만하게 일어나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일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저들이 드리는 그 손길이 늘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 이 예배당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봉사의 손길들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단을 통해서 찬양을 드릴 때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식사를 또 준비하느라고 수고한 손길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처음 나온 영혼이 있습니다. 이 안순희 님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그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그 영혼이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처음 오셨는데 우리 교회 밑에 주택에 계시는 우리 안순희님 우리 한번 뜨겁게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셔서 감사하고 앉으시죠. 네,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큰 복을 우리 안순희님에게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성교회가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주일 초청 명단을 목장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새가족 훈련에 동참하실 분들은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세요. 세 번째, 목사님은 남지방 목회자 부부 수련회 참석차 축하합니다. 이번 주 커피 선물은 쉽니다. 네, 우리가 부활주일 앞에 놓고 지금 이제 초청자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정하신 오늘까지 명단을 목장별로 꼭 제출해 주셔서 우리가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분들을 만나서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이렇게 한번 마음을 모으는 그래야 그게 주님이 부활하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축복하는 것이 되겠죠. 축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새가족 공부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는데 우리 전사님에게 신청하셔서 시간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새가족이라고 하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에게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은 그런 교육들이 공부가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는 오늘 오후 시간에는 오늘 오전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나누고 또 여러분에게 질문지가 주어지게 될 거예요. 점심 식사하고 나셔서 여러분들이 질문지를 받으셔서 거기에다가 오늘 설교 들으신 내용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그 질문에 대답도 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기도 하시고 제가 이번 우리 SQ 검사를 쭉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낮은 부분이 바로 자존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게는 굉장히 고민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존감이 우리 성도들이 동일하게 낮을까? 이유가 뭘까? 하면 고민하면서 속히 우리 성도들이 자존감을 회복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 다음 주에도 여기에 대한 설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또 여러분들이 직접 적용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니까 꼭 참여해 주셔서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성경을 다 펴시고 앞에 물론 띄워주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의 성경은 다 펴시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서 표시도 하시고 메모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같이 한 절씩 또박도록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잠깐요. 여기서 야곱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합니다. 정보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이룰 것이라. 2절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하실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우리 시대가 이 사회적인 복잡한 갈등들이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가족 관계에서도 또 다른 직장에서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 이런 가운데서 많은 갈등들이 이제 일어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갈등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 자존감에 대한 것들을 자꾸 이렇게 상처를 주고 무너뜨리는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또 내가 어떤 일에 좀 실패하고 조금 실수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자존감들이 자꾸 이렇게 상처를 받고 낮아지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존감이 결핍된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죠.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자꾸 보게 되고 상사의 눈치를 보게 되고 옆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성취한 사람들을 보면서 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뭐야 이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자꾸 위축시키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보는 뉴스나 소셜 미디어나 뭐 SN이나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또 이야기들 속에서 상처를 받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잘 나가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 사는데 나는 뭐야 이제 이런 생각으로 자기를 자꾸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상처를 가져오는 그런 것을 가르쳐서 자존감의 상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라는 존재를 늘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었던 분이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만나고 격이 다르면 만날 수가 없으니까 신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두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누군가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서 나라는 자존감을 자꾸 이렇게 회복하고 강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자존감이 약해지게 되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해와서 내 믿음이 내 자존감을 전혀 성장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든지, 다른 하나는 겸손이라고 하는 걸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성경이 겸손하고 하라고 하니까 그 겸손함이 자꾸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것으로만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그 이후로 여러분의 자존감을 낮게 만들어 버리는데, 여러분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무너진 자존감, 상처난 자존감을 회복해야 되는 말씀을 왜 회복해야 되느냐,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그냥 앞에 설교하는 목사의 소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이 무너진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은 회복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데 세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약속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살면은 우리 자존감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를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80억이라는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걸 인식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 여러분이 인정하세요? 현설이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 인정해? 목사님 쳐다봐야 돼. 설교할 때는 딴 데 보지 말고 목사님 보란 말이야. 목사님 보고 자꾸 목사님하고 눈을 맞춰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은혜를 받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였다. 한번 따라해. 하나님이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지명하였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아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 하와, 우리 조상인 아담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러면은 오늘 이 세상에 이렇게 막 고통스러운 세상이 절대로 되어지지 않았어요.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사람이 죽지도 않게 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세상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럼 죄가 뭐냐? 아담이 불순종한 게 뭐냐? 그걸 우리가 이제 원죄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원죄를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한번 원죄가 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우리의 죄의 뿌리라는 말이에요. 원죄는 뿌리라는 말이죠. 여러분, 모든 식물이 뿌리가 있으면 거기에서 싹이 나는 것처럼 원죄라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죄라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해결해야만이, 뿌리를 해결해야만이 우리의 그 다음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가 하나하나씩 해결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이 원죄를 지은 그런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내 죄값을 다 치웠다는 말을 성경은 그렇게 이제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야곱아 너를 부르시니가, 여기서 야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조상을 말하는데 여러분 개인의 이름을 여기다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인 국가를 말하죠. 너를 지으시니가 이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들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서 이미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죄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너를 그래서 구원한 거야. 내가 너를 지명에 불렀는 거야. 그래서 너는 내게 속한 자야.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속하고 마귀에게 속하고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뭐야?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우리 엄마 아버지는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존심을 완전히 여러분 스스로가 상처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린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냥 밥 위에다가 돌에 새기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은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에게 속한 삶을 살아가는 내가 왜 내 삶 속에서 조그만 일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조그만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또 조그만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무너져야 되느냐 말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게 속했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끝까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너를 책임질 거야.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게 다 없어진다 해도, 심지어 내가 이 육신이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으면은 우리의 다음의 삶은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그 다 잃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다 다른 사람보다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딸인 것을 취소하지 못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소인 우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면 붙들수록 우리 속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대단하구나. 나 괜찮은 존재네. 내가 비록 조금 잘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네. 내가 좀 실패했지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용기를 주신다고 하네. 내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하다고 생각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백지장 한 장 차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를 지명해서 불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약속을 오늘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꼭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정체성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무너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걸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나의 정체성.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가문이 있어서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이 태어났다는 것을 여러분의 가문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하는 것을 바로 신적인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 망하고 이 세상이 없어지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존재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을 보면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당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 가운데 지나다 떠내려갈 수도 있고 또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홍수가 나서 홍수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물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물에 떠내려가는 것 같은 홍수가 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은 어때요? 불은 여러분 화재가 나면 어때요? 불타가지고 죽는 뉴스도 가끔 보잖아요. 그런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불 속을 행하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가 일어나는 걸 말해요. 불 속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세월을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보면은 이런 실제적인 예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요단강이라는 강을 건너게 만들어 주셨어요.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때문에 그를 풀무불 속에다 집어넣는데 여러분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워요? 풀무불이라는 건 용광로라는 말이에요. 용광로. 지금의 그 쇳물을 만드는 용광로와 같은 건데 용광로에 집어넣었는데도 다니엘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도록. 안 믿어지죠? 말씀이니까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의 역사예요. 다니엘은 인류 역사에서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한 인물이었다고요. 그가 실제 살았던 경험을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자굴에 또 집어넣었어요. 사자굴에 집어넣으면 사자를 굶겨가지고 로마 시대에는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사람을 그냥 이 죄인들을 이 사자들이 있는 곳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배고파 사자를 굶겨가지고 사람을 갈갈이 찢어서 먹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어요. 다니엘을 그런 사자굴에다가 집어 던졌는데 사자들이 입이 붕어리가 됐어요. 입을 벌리지도 못하고 그대로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아서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자도 해치지 못하고 불도 해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면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어렵잖아요. 지금도 미국 이란을 공격하는 이 전쟁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여러분 차 몰고 다니는 분들은 기름값이 올라가가지고 저도 기름을 넣어보니까 보통 때보다 한 7,8천원 더 한 만원 정도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 한두 번이면 그래도 견딜 만한데 그게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항상 이렇게 변함이 모든 것들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어떤 때는 홍수 맞은 사람처럼 어떤 때는 화재를 맞은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믿는 사람은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은 그걸 현실로 절대로 안 나타나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아멘.
여러분의 삶이 좀 힘들고 여러분의 삶이 지금 밑바닥 같고 다른 사람들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왜 이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의 자존감이 자꾸 내려가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주실 분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믿을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당할 때 한 가지 좀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오늘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백을 할 텐데 어느 날 어떤 분이 꿈을 꿨어요. 밤에 꿈을 꿨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꿈을 꿨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이제 바닷가 모래 위를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 저편에는 그냥 구름이 둥실둥실 떠 있는 장면, 영화처럼 막 지나가는 그런 바닷가를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는데 각 장면마다 그 모래 위에는 발자국이 두 개가, 그러니까 자기 발자국과 예수님의 발자국이, 여러분 두 사람이 걸어갔으니까 두 사람이 걸어간 발자국이 쭉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쭉 이어졌어요. 그런데 자기 인생에 고통이 있고 아프고 힘들고 그런 어떤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그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던 그런 때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때 예수님 저를 내 던지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면서 물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혼자서 걷기도 어려울 때, 쓰러져서 너가 걸어가기도 어려운 그때에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에 이 발자국이 내가 너를 업고 간 나의 발자국이란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예화를 처음 접했을 때 꽤 오래됐지만은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게 그런 어려운 때가 있었거든요.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은 것 같은 그런 때가 목사인 저에게도 있었거든. 저는 이 중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나서 고등학교 이후부터 대학을 하기까지 저의 생애는 우리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여름 방학이었는데 제가 동대문 시장에 가지고 옷가지를 사가지고 시골 시장에 가서 이렇게 놓고 파는 일을 하는데 도저히 이거 사가세요 하는 말이 제게서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옷가지를 이렇게 널어놓고 가만히 있으니까 누가 사겠어요 그걸? 누가 사겠어요? 학비를 벌려고 제가 그런 일까지 했었어요. 제가 중량천을 큰 짐 자전거 그 뒤에 아이스크림, 그때는 제가 자랄 때는 아이스크림이었거든. 아이스크림 하드라고 그랬죠. 이 마우뱅에다 이렇게 넣어서 얼음 넣어가지고 하는 거. 그 장사를 하면서 여름방학 때 제가 학비를 벌려고 그렇게 했어요. 저는 주간 고등학교도 못 다니고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낮에는 일을 해야 됐고 밤에는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를 악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할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살면은 할아버지 욕먹이고 하나님 욕먹이는 것밖에 안 돼. 나는 성공해야 돼. 그래서 저는 얼마나 열심히 중학교 때부터 제가 영어 공부라는 것을 놓은 일이 없어요. 영어 공부해야 된다. 밤에는 12시까지 제가 잠이 와가지고 세수대에다가 찬물을 넣고 발을 담가가지고 잠을 깨워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학년에서 항상
1등을 했어요. 네, 1등을 했어요. 자랑이 아니라 그만큼 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절대 실패해서는 하나님께 욕을 먹이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살고, 그럴 때 제가 나중에 이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영화를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으면서 제 가슴이 확 뜨거웠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가셨구나. 나를 업고 가셨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렇게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저는 이 중학교 졸업하고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간증을 한 때가 있었잖아요. 제가 다닌 학교에 급사했다니까 심부름했다고요. 1년 동안. 그러면서 제가 결심한 것이 내가 앞으로 꼭 박사가 될 거야 라는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이를 악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사 됐잖아요. 목사 됐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고통 가운데서 나를 업고 가시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다는 것을 저는 잊지 않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보면은 저는 그냥 보이지가 않아요. 뭘 도와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도와줄 수 없는 걸 어떻게 좀 힘이 되어줄까? 그게 제 삶 속에 항상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나누어주며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목사예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절대로 여러분의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이시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이고, 여러분에게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여러분을 내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업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존감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나의 자존감과 가치를 재정립하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게 이 세상에는 참 많아요. 여러분 가족일 수도 있어요. 부모가 자녀의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자녀가 공부 좀 못한다고 해가지고 너는 뭐 돌머리냐고 이런 식으로 자녀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부모는 정말 잘못된 죄를 짓는 거예요. 자녀를 절대로 그렇게 키우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도 내가 뭘 도와줄까? 아빠가 뭘 도와주면 되겠니? 엄마가 뭘 도와주면 네가 여기에서 일어서겠니? 격려하고 위로하고 자녀를 그렇게 키우셔야 돼. 그러면 그 자녀는 반드시 성공하는 자녀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입으로 말로 여러분의 자녀를 막 윽박지르고, 그리고 그냥 다른 아이들과 자꾸 비교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돌이킬 수가 없게 되었어요.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내가 내 스스로 생각을 잘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행동을 잘못해서 무너뜨린 자존감을 하나님 회복하겠습니다. 말씀을 믿고 회복하겠습니다. 내가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가시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 삶을 반드시 일으키게 세우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절 한번 보시겠어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로 정결하게 너를 사랑한다. 여기서 두 가지를, 보배와 사랑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배라고 하셔요. 보배. 보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물이 여러분과 저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볼 때 뭐라 그래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다는 그런 뜨거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부모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그분은 이미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던져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월급이 얼마냐, 당신의 직업이 뭐냐, 뭐 어떤 일을 하느냐,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존감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라고 평가하시고 내가 그러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고 평가하시는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존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것에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지금의 환경이 어렵다, 힘들다, 내 삶이 왜 이래, 못 살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든다면은 그 마음을 오늘 말씀에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바로 바꾸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괜찮아.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는 절대로 무너질 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자존감을 회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주보에 보면은 여러분의 주보의 일면을 한번 보시면은 거울 앞에서 세 가지를 여러분을 향해서 선포하라고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번 한 주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꼭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해보시고 여러분에게 이게 여러분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된다고 생각하면 한 달 동안 계속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집니다. 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드시고 하나님의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 내 걸음을 함께 걸어가시다가 내가 힘들 때는 나를 얻고 가시는 분, 그래서 나는 절대로 실패할 자가 아니고 무너질 자가 아니고 나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존감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 때 조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안으신다고 오늘 찬양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은 지랄이 믿음
능력으로 얻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무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잠시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보세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너의 삶은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홍수를 만난 것처럼 물에 떠내려가는 것 같은 때도 불 속에 다 죽어가고 있는 그런 때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늘 잠시도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보배처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이토록 엄청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제 속에 무너져 있는 자존감을 하나님 가득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 모든 것에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그런 삶을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한번 같이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상황 때문에 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답게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를 보배롭게 사랑하고 높이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축복하는 찬양으로 서로 축복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서로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하나님은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모든 죄를 죄값을 치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보배라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큰 축복과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